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15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만 새로워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똑같아서는 안 돼요. 변화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때에는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 정권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그냥 방사포를 열어놓고 이 서해로 막 대포를 쏴대고, 방사포뿐만입니까?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막 동해상으로 서해상으로 막 쏴댑니다. 여러분들 이런 북한의 위협이 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벌써 지금 수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또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끊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했다, 그럼 미군들이 대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오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북한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을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왕은 위험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었을까? 이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단 동편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요단 동편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하기 위해서 모세와 그 지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암몬 족속들이 길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는 그냥 너희들하고는 싸움할 생각이 없다, 그냥 길만 열어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곳을 공격해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땅을 빼앗고 보니까 여기는 좀 풀이 많어. 그래서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암몬 족속이 오늘날 치면은 어느 나라일까? 우리가 중동에 가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죠. 그곳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이 암만이란 말이 바로 암몬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암몬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사사시대 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 암몬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족속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눌려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 나라를 뺏기고 땅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암몬에 큰 장수가 일어납니다.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장수가 일어났는데 그 이름이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나하스가 자기들의 그 부모에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원래 저 땅이 우리 땅인데 그 애굽에서 나온 그 히브리인들이 우리 땅을 뺏었다고, 우리를 많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칼을 갈겠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갓 지파의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갓 지파의 땅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암몬 족속들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꼼짝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조공도 바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하스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거 갖고는 우리의 원한이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고 우리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면 전쟁을 끝내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는 조공을 받으려고 쳐들어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입다에게 받은 그 원한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쳐들어갔습니다. 큰일이 났죠. 다 눈을 지금 빼고 살게 생겼죠. 그래서 야벳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그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도우러 안 오면 우리 눈을 빼던 우리를 죽이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의 장수가 이야기를 듣고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뭐 7일간의 만미를 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편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반대를 할 텐데, 근데 신기하게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을 해 줍니다. 그 좀 신기하죠. 아니 지금 전령들에 가서 좀 도와줄 자를 데리고 오겠다는 건 왜 보내줍니까? 이 나하스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절대 도우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어. 이게 연합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연합해야 되지 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기독교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 비교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들이 계속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어. 연합해야죠. 힘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숫자지만은 뭉치면은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25% 했을 때 뭐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계속 욕을 먹고 계속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줄고 줄어서 크게 보면 15%고 그냥 적게 보면 10%까지 기독교가 줄었습니다. 연합을 해야 되겠죠. 연합을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 지금 느슨해. 전령들이 어쨌거나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 도움을 청하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령들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습니다. 이 전령들이 사울왕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들은 술을 먹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될지 막막해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주신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셔. 이 전령들은 사울왕을 생각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사울을 생각합니다. 야, 어쨌거나 우리가 사울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지 않습니까? 기브아에 있습니다. 기브아에 가가지고 막 기브아 사람들 만났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우리의 오른쪽을 다 빼라고 했다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고 조공을 바치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났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게 밤에 새벽 밤 1시나 2시 막 이렇게 보면 EBS에서 고3 이과 아주 어려운 막 문제를 막 풀어줘. 문제만 6줄 7줄이야. 문제를 읽어도 도대체 뭘 구하라는지 이해도 안 가. 근데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도대체 저 선생님이 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면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대입하고 어떤 그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막 풀어. 막 풀더니 결국 답이 나와. 근데 그 답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야. 아니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은 쉽지 않습니까? 2 빼기 1은 1이죠. 그것도 1입니다. 근데 복잡한 수학 문제도 답을 풀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라는 거.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문제가 2 빼기 1이라는 거죠.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끙끙 앓아야 스트레스만 받고 병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친한 분, 가까운 분에게 알리든지 아니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 제가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사실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은 어지간한 문제는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며칠도 안 가. 2, 3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문제를 쥐고 있습니까? 해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다면 알리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의 종에게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세워집니다. 교회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려움이 생겼어. 중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은 훨씬 빨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주의 종에게도 기도를 요청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해서 그것을 중보 기도를 해서 우리 전체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 다 죽게 생겼어, 눈 빼야 돼, 와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같이 동참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소리 높여서 울기만 합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프고 너무 무력감에 빠져버립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다 드디어 이들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어. 왕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한 달 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은 사실 여전히 농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아무 조직이 없어. 지금 사울은 왕이 됐지만 아무도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사울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왕궁도 짓지 않습니다. 왕인데 부하도 하나도 없어. 군사력도 전혀 없어. 전혀 조직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왕이야. 말만 왕이고 아무 권리도 권세도 파워도 힘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어쨌거나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과 사울은 반응이 다릅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아멘. 백성들은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고 두렵고 떨리고 했어. 근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능력이 많으셔서 그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백성에게 먼저 분노합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쳐들어와 눈을 뺀다고 협박을 해. 분노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근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냐 이겁니다. 오늘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날고 난리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이고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그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합니까?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뭘 부러워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립니까? 북한이 뭐 핵을 쏜다고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까짓 거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쳐들어온 암몬도 생각하는 거 화가 나. 믿음이 없어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화가 나. 바로 하나님 주시는 분노, 의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쳐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북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930회에 그 외적의 침입을 받아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한결이라는 것은 2마리의 소에다가 이제 나무를 얹고 묶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걸 결이라고 합니다. 2마리의 소가 있습니다. 그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뜯다는 것은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령전에 나눠줍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이 조각 하나씩 다 가져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찢어버리겠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사울은 그동안 사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사울이 기름받고 왕이 됐는데 그 불량배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네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너에게 조공도 바치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겠다고 막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을 아직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침묵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시를 당하자 크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노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시받을 때 영적으로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고 방송에 봤더니 목사들이 맨 돈이나 밝히고 못된 짓이나 하고 맨날 감옥 가고 하는 건 다 목사들이고, 그런 목사들도 있죠. 근데 다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말은 목사인데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어디서 안수받았는지도 몰라. 목사 행세를 한 거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다 목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제일 많이 한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들 가장 많이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사립학교들 다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기독교 교회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이 한 거, 잘한 거는 왜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 몇몇 사람들이 죄짓고 잘못한 것만 그것만 말합니까? 그럼 절은 다 잘했습니까? 성당은 다 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슬람 우리나라에서 뭐 선한 일만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욕을 한다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지금도 많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모님이 있어. 이분이 이제 시집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고모부가 있어. 이 고모부가 면장을 하시는 분이야. 말을 잘합니다.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 그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형제들이 모였는데 괜히 뜬금없이 막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모고 남편은 목사지 않습니까? 누나가 이제 그 목사님의 누나 남편인데 막 교회, 아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그때 이분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딱 일어나서 말합니다. 고모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렇게 말 잘하고 면장이라고 아주 콧대가 셌던 그분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앞에서 할 얘기도 없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지,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되는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쳐들어왔어.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지금 모욕하고 있어. 그러면은 참아서는 안 되겠죠. 사울이 분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경외할 분으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그까짓 것 암몬들을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희들 다 배색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이제 배색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세어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세나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만약에 정탐꾼들이 와서 저 땅을 우리가 취하자, 저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만 다 했으면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은 다 죽는다고. 그들은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청동검을 쓰는데 걔들은 철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애국 땅에 놔두지 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이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를 무시했다는 거, 나를 멸시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까짓 거 가나안 땅에 있는 7 그 족속을 못 몰아냅니까? 그들이 거인이면 하나님이 싸우면 집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집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두려워합니까? 뭘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줍니다.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 아멘. 얼마나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뭡니까? 우리의 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겠어요? 잡신들, 암몬신들 있지 않습니까? 바알신, 아스다롯 그거 다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잡신들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가난한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길르앗에서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서 그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뜨거울 때 언제입니까? 한낮이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야벳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야, 사울왕이 군사를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도우러 온다고 한다. 33만 명이나 온다고 한다. 내일이면은 당장 이 전쟁을 끝내준다고 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야벳 사람들이 이 전령들의 말을 듣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일 너희에게 갈 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뽑든지 죽이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군사를 크게 모읍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길르앗까지 갑니다. 30km 정도 갔습니다. 금산에서 대전까지 가면 한 30k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저녁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이제 사울왕이 군사를 3개의 군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새벽에 적진을 향해서 적진의 한가운데로 쳐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다 빼앗겼습니다. 남한은 그냥 한강, 금강, 영산강 다 일대를 다 빼앗기고 낙동강만 남았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한국은 전쟁에서 지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부산에 큰 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에게 그 배를 소유하게 했어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인천에 가가지고 밤새 포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 빠지게 했어. 그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뛰어서 올라가가지고 인천을 수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걸 누가 생각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쳐다서 뭐 눈을 뺏겠다, 뭐 너희들 다 뭐 몰살하겠다, 막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지금 33명의 대군을 이끌고 올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그 암몬의 장군도 이렇게 될 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새벽부터 가서 막 쳐들어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야 우리가 이제 저놈들 눈이나 언제 뽑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암몬 족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 다 제각기 도망갔어. 막 벌벌 떨면서 전부 다 몰아내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그 믿음, 감히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공격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 그 의분, 이것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십니다.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이제 좀 충성을 막 맹세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 왕이 됐을 때 사울에게 와갖고 그 불량배들이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않겠다, 세금도 바치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아다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내비두라고. 사울이 이때 왕이지만은 자기를 무시했지만, 자기를 멸시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14절,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갈로 가자. 거기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왕인데 월급도 안 줘, 왕궁도 안 줘줘, 뭐 군사도 아무도 안 줘. 그 껍데기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이 왕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왕을 세웠으니까 그 왕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세 사람이 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전 인구들이, 백성들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믿음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그 나라는 국민들도 고통당하고 나라도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가 성령 충만하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철학, 목회 철학 세 번째가 뭡니까? 목회자가 은혜 받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가 은혜 받는 교회라고 할 겁니다. 성도가 은혜 받으려면은 목회자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 성도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요,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려면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어쨌거나 지도자이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변하고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교회가 되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연합하고 자녀들 잘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불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생기기도 훨씬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어떠한 배교가 일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왜 예수만 구원을 받냐고, 그럼 다른 종교는 다 뭐냐고,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냐고. 예,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불신이 좋고 아무리 이슬람 믿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과 쾌락의 우상을 버려버리시고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모든 백성을 길갈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갖다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께서 노예된 우리를 광야 생활을 더 거치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기념하라고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은 실질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도 짓고 세금도 거두고 월급도 주고 신하도 세워주고 군사도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은 인간의 권위와 억압으로 강압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독재자들은 사람들 막 억누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때 자연스럽게 리더십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 힘을 통해서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천국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금덩어리 가져가면 뭐합니까? 천국은 길바닥에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도 소용없습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다고 열심히 젊었을 때 막 헬스클럽 다니면서 막 하다가 나이 먹어서 더 빨리 병듭니다. 더 일찍 죽습니다. 의사는 오래 삽니까? 의사는 모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삽니까? 의사도 일찍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독한 술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후패해집니다. 썩어져 버리고 다 녹슬어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국 가겠다고 교회에 와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분들을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마음대로 삽니다. 술집 가고 싶으면 술집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술도 못 먹어, 나쁜 짓도 못해. 그러면 기왕에 그렇게 살 거면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은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세력들과도 담대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는 가만히,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있으면은 외쳐야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들 사랑을 베풀어 닭이 앉아서 죽어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절반 반쪽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30년 동안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을 것도 없고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의인들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주의 중직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은 다 작습니다.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자도 있고 2달란트 준 자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이제 마을학교도 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금산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연합을 하면서 또 연합활동도 하고 우리가 또 지금도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곳,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또 그들도 도와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헌신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작은 힘이나마, 작은 벽돌이나마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